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고 사람에게도 쓰임받는 그런 비결을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바벨론이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그 한국, 일본처럼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빌론이란 나라 안에서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메대의 첫 왕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전 정권에 있었던 고위 관리직들은 다 물러나야 돼요. 그죠? 물러나고 이 나라를 새로 정권을 잡는데 수고한 사람들이 다들 고위 관리직에 앉는 것이 막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더 하죠. 그래서 옛날에 다른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전에 있던 왕 밑에서 있었던 모든 고위 관리직들은 대부분 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자기의 척근에 있고 충성되고 또 나라를 건국하는데 수고한 그런 사람들을 다 고위 관리직에 앉히는 그것이 뭐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다니엘은 바빌론의 왕들에게 쭉 섬겨왔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죽든지 쫓겨나든지 이게 이제 통상적인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도 총리로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뽑혔다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놀라운. 게다가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그를 세 사람 중에도 제일 위에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70년간의 통치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10대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다니엘 나이는 적어도 85 가까이 되는 그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도 여전히 쓰임을 받았고 또 새로운 왕에게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결이 거기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뛰어났어요.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본어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그의 속에는 뛰어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 속에 아주 뛰어난 영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 한국어 번역이 조금 신찮은데 이거는 뛰어난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실은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마지막 왕까지에게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그 원인은 그 속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 자신의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것을 알려주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메대 바사는 다른 외국에서 침략이 온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막 일종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쭉 봐왔겠죠. 얼마나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잡아도 다니엘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니엘의 아주 귀한 것을 그가 사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 총리로 이렇게 임명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육신적인 능력, 재주 이런 것은 비슷해요. 사실 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목하면은 거의 새 이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귀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내려놓고 내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려고 늘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비결의 전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거나 죄를 이기거나 바르게 살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먼저 구약성의 율법을.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은 다 살 수가 있지만은 아무도 못 지키는 걸 알지만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죄를 해결해야죠. 죄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길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정말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럼 율법을 지키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육신의 힘으로 또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지만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은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언제나 내 힘으로 살면은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자꾸 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옛사람을 자꾸 죽고 거기에 누구를 성령님을 자꾸 모시고 성령님으로 살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뭘 해도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 육신의 그것을 죽이면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진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여러 가지 남이 꾼 꿈도 직접 그걸 알리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 다니엘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보면은 지식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성령의 은사를 한번 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다. 지혜의 은사.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거다는 그런 이 마음이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지혜 가면 또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지혜의 은사를 구해서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어느 날 이 창녀 둘이가 창녀로 됐죠. 둘이가 이제 이 아기를 하나 안고 찾아왔어. 솔로몬에게. 둘 다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한 방에서.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 아기를 죽였는데 살아난 아기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본 사람도 없고 오늘날처럼 뭐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 서로 자기 아이를 주장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병사를 불러서 큰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둘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여인은 그래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한 여인은 막 마음이 불타듯해가지고 이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말고 저 사람에게 주라고.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누구에게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 그런 것들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하는 것은 남이 꾼 꿈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것, 첫날은 뭐 빛이 있었고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그것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들이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면은 어떤 것도 그것을 통달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회 가면은 참 그런 지식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뭐 어떤 사람이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자동차 넘버까지도 알고 또 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느 구석에 누구가 어떤 병이 걸리고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믿음의 은사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고, 우리가 또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주님이 병을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것도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귀머거리가 듣는다든지, 완전히 진짜 장님이 된 사람이 본다든지.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 이 여러 가지 준비할 때에 이 박보영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분 원래 안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 목사님이 다 믿겠는데 귀머리가 들리고 뭐 안절병이가 일어나고, 자기가 안과 의사이다 보니까 장님 된 사람이 다시 본다는 거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언제 날아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더래요. 믿을 수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쫑얼쫑얼 하길래, 그 이제 통역자 보고 도대체 왜 저 사람 저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장님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고 앞에 있는 글자를 읽고 감격해서 운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본인은 아직도 못 믿겠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잘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쩌간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의 은사죠. 그 다음에 예언의 기적을 행하는 은사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오병이의 기적, 없는 걸 있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고, 또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이거는 미래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고, 원래 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것도 예언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그 안에는 미래의 것도 있는 거죠. 미래의 것도.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이것은 지금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또는 인간의 영의 역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 은사.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은 이것은 뭐 자기가 하는 방언 또는 남이 하는 방언을 이걸 이제 우리말로 통역해 줄 수 있는 막 그런 은사들이죠. 그럼 이 은사는 누가 주냐? 누가? 자, 거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신다. 그 목적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에게 유익을 주려고 성령님은 이런 은사들을 주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준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란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서 정말로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놀랍게도 이런 은사들이 받을 가능성이 다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진짜 거듭났으면 내 속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우리가 정말 이런 은사를 풍성하게 받는다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좋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좀 소망해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좀 더 받으려고 좀 거룩한 영적 욕심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모두 다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이런 뚜렷한 그런 은사들이 나올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잠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은사를 받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안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 다른 다니엘이 이제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또 대신들이 다니엘을 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어떤 법률인가 하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그 법이 정해진 걸 아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자기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우선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발각이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를 우선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도에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 안 돌아간다고, 나 죽습니다, 이런 각오로 먼저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동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사들을 구하느냐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주시지요. 목적이 그러면. 그런데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래 그것도 하지만은 그 일로 통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막 세계 중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환대받고, 이것이 마음에 어디 구석이 있다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2절 먼저 볼게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는 구해야 얻는다. 구해야. 그 다음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는 동기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 오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을 도와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구하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내 욕심대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너무서 진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지만은 마치 그 아라딘의 램프에 있는 진이 요정처럼 생각해요. 힘들 때는 막 간구하죠. 힘들 때는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면은 이제 볼 일 끝났으니까 좀 램판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쉬고 계시면은 내가 또 다음에 필요할 때 좀 주님 부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구할 때는 성령님, 내가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아니고 성령님 그분을 구하세요. 성령.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만 자꾸 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밀해지면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꾸 우리는 선물만 구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시는 비결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왕을 우리 집에 초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초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은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려고 내가 하면은 이제 모신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면은 그분은 나의 영 속에 계세요. 계시는데 나의 마음하고 나의 육신은 내가 언제나 그분을 초청해야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 세상 따라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잖아요. 한마디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런데 이 내 마음을 하나님 그분에게 간절하게 100% 그분만을 초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정말 진실로 바랄 때 오세요. 진짜 오세요. 그래, 엘레미야서 29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전 제가 이번에 눈 수술하면서 하나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성령님을 찾아보리라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지금까지도 제 나름대로는 주님을 찾는다고 찾아왔어요. 찾았는데 제가 이제 냉정하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눈 수술하고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내가 좀 2%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평균 매일 성경 7장 읽고, 자, 기도 한 2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정해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구할 때도 대부분 그랬지만은, 그러면은 성령님의 충만을 믿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평소에 늘 주님하고 동행하냐 하면 그게 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정해 놓았으니까 2시간 기도하고 성경 7장 읽고 그게 이제 숙제식으로 막 이렇게. 그럼 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해야 되니까 막 숙제하고 아유, 숙제하고 나니 피곤해 죽겠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 막 기도하고 나면 더 힘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숙제하고 나면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또 해결했는가 하면은 피곤하니까. 그럼 또 주님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손흥민 축구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한 8분 정도 된 거, 꼴렸던 거, 이번에 어디 꼴렸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거 이제 보고, 그러고는 막 그걸로 좀 대충 기분 전환하고, 그러고는 별로 심각성도 없이 또 그날 하루 지내고, 근데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항상 성령 충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걸 제가 이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래, 숙제부터 이제 버리자.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지. 자꾸 숙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성경을 7장을 못 읽더라도, 1장, 2장을 읽더라도 내가 좀 더 정독해서 주의 음성을 더 듣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읽고, 기도도 그냥 때우기식 2시간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주님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숙제하는 걸 바꿨어요. 숙제는 없애고 정말 주님 그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짜투리 시간 남고 이러면은 막 옛날에는 막 뉴스도 보고 뭐도 보고 아예 그건 이제 싹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없애버리고, 그래 그 시간 짧지만은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향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고. 물론 제가 뭐 결심했다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죠. 다들 그렇지만.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러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하고 이 성령님의 임재가 훨씬 강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전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찾는 만큼 오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은 주님 외의 것을 버리셔야 돼요, 진짜. 버리시고 오직 그분만에 향해서 내 마음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뭐 90%, 80%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0%, 20%, 또 뭐 1%, 2%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예 버리세요. 딴 거는. 그리고는 온 마음을 한번 쏟아보세요. 그분에게 집중을 해보세요. 항상 그분을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그 뒤에 잘 읽어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95%, 98% 하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면은 이건 다 비슷해요, 그냥.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온전히 드릴 때 그분이 온전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드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드려도 전혀 이것은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주시는데 우리는 늘 90%, 95%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충만함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온전히 드려야 돼. 온전히 그분을 찾아야 돼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도 전심으로.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귀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대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거듭났어요. 거듭난 체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과 교제가 없을까? 왜 나에게 은사가 나타날까? 간단해요. 그거는 다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다 안 드려서. 여러분, 다 드린다고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다 드려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지. 여러분들이 남겨두려고 하는 것은 전부 뭡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들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전 그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잘 된다고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그러나 제가 버리기로 결심했고 지금도 버리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충만을 원하면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그래야만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6장 10절에 거기 마지막에 기도하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은 물론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을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은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몇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와서 다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만 특별하게 참 은혜를 받아서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포로된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다니엘서 9장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다니엘이 볼 때 자기 민족의 죄로 따질 것 때문에는 완전히 다 죽어서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몇 사람은 지금 살려놓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데려간다는 엘레미야서를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민족의 구원의 소망이 아직 있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앞으로 구원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까?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도 다들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바라고 좀 더 이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좀 더 행복하고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그런 것도 주시겠지만은 더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떠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락한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있으면 그 안락한 생활을 깨뜨려야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죄를 버리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반대 방향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 질병, 모든 사고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6장 4절 다시 한번 앞부분만 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너희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에게서 어떤 부정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부정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도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리더를 뽑을 때에 항상 그 조건, 이런 사람을 뽑으라 하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장정만 20세 이상만 60만 명 되니까 그건 한 200만 300만 되겠죠. 그 무리들을 모세가 아침부터 이렇게 재판하고 있으니까 모세 이제 장인 이도로가 와가지고 그러다가 야 너도 죽고 백성들도 다 죽겠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백성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더 어려운 일만 네가 이제 처리해라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한마디로 이제 와이로 먹고 이런 것 안 한 사람 뽑아라.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에 감독을 뽑고 집사를 뽑을 때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 이건 감독에 대한 이야기, 감독. 자,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아멘. 자, 집사도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돈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지만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 반 이상은 전부 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계나 헌금, 회계, 관리, 사용 이런 것은 늘 2중, 3중으로 체크도 하셔야 되고 반드시 투명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님 2분하고 또 박기보 집사님하고 3분이 늘 헌금 전부 계수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그 모든 명세를 저희는 그 매달 회계사에게 전부 다 또 다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신도 대표가 15명 있어요. 감사가 2명 있고 총 17명이 매년 예산, 결산 것들을 이제 보고 승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 대표나 감사의 역할은 교회 헌금하고 교회 재산 관리니까 자격을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먼저는 교회에서는 제자대학교 졸업을 해야 됩니다. 졸업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11조나 다른 헌금들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 하고 또 예배 출석률도 90%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뽑았어요. 지금까지 뽑았고 결혼이 생기면은 또 그런 분 중에서 저희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종교법인도 취득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재정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결산된 것을 현청에다가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의 회사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발각된다면은 그 사람을 계속 채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부정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은 그 자신도 부끄러워지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아주 이 세상 말로 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전 제가 대학교 때에 저는 시골에서 이제 김천 가는 데 있어서 서울에 대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서울에 아주 부잣집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과에.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 사람이 그거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주 부자인데
그 아버지가 배를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대단히 친했어요, 그 친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놀러 갈 때도 별로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자주 묵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걔는 미국으로 가고 저는 이제 일본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가끔 이제 연락하다가 20년 만에 처음 한국에서 만났어. 걔도 이제 거기 미국에서 사업을 하더라고. 그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도 반갑고 걔도 반갑고 옛날에 이제 술도 마시러 많이 다녔으니까 만나자마자 한잔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맞춰준다고 같이 갔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막 걔는 마시고 저는 안 마시고 그래 이제 걔 먼저 인생사례를 들어줬지요. 열심히 자기 뭐 고생하고 뭐 미국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 한 2시간 정도 듣고는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거 이야기하고 예수님 전하니까 얘가 콧웃음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그만하래.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믿는 걸 안 믿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사기를 3번 당했는데 3번 그 3번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천국까지 오게 있는 게 그들이 믿으면 사기치겠어? 아이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요. 진짜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잘못하면은 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가 어디 있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누가 어디 보더라도 어디 들어도 먼지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6장 거기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이렇게 충성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세상 사람 좋아하는 돈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도 가지고 계시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맡길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이 역대하 16장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감 잘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그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루 찾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충성된 자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꼭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가 충성됨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충성됨으로. 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볼까? 7절부터. 자, 주는 하나님 묘하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멘.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고 그를 택한 거예요. 아멘. 자, 모세의 경우 민수기 12장 7절 모세.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다니엘도 충성됐다. 자,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나를 능하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조차. 헤브리서 3장 6절. 헤브리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전부 충성됐다. 신약 제일 유명한 다 바울, 예수님 다 충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충성된 자를 쓸까? 그럼 충성이 뭘까? 고 생각해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서 일을 시키는데, 충성이란 게 뭡니까? 윗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좋든 싫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해가는 사람이 충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에게는 맡겨놓으면은 안심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항상 충성돼야 하니까, 맡기만 놓으면은 충성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주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좀 안 충성스러워. 그러면은 주인이 맡겨놓고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이야기. 저놈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 뭘 맡겨놨는데 일은 잘 하는데 할 때는 이 안 충성스러우면은 불안해서 못 맡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충성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강철왕 카네기 이야기로 마칠게. 이 강철왕 카네기의 제철 회사는 아주 초인류 대학을 나온 이 우수한 인재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 무수하게. 그런데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을 하는데 그 수많은 인재가 아니고 찰스 시바라는 이 초등학교 졸업한 자기 비서를 후계자로 임명한 거예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 유명한 제철 회사에서. 그리고 이 시바는 원래 정사원도 아니고 이 회사의 정원에 있는 청소부로 채용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맡은 거는 정원 청소만 하면 되는데 정원 청소 끝나고 나면은 이 회사 안에까지 들어가서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 청소를.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할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그를 정사원으로 채택을 했어요. 어떠한 일을 맡겨도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반 사무직을 맡다가 거기서 또 발탁이 돼가지고 이 카네기 비서가 된 거예요. 그가 비서가 되니까 그는 늘 손에 메모지와 펜을 들고 이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카네기가 아무리 회사에서 늦게까지 출근해도 항상 자기 방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에도 카네기가 아주 심야까지 늦게 일을 하고는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제 나오면 비서방이니까. 그런데 이 시바가 집에도 안 가고 있으니까 카네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집에도 안 가고 여기 있냐고 하니까 아,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비서인데 회장님이 언제 저를 필요로 해서 부를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카네기가 이 시바를 임명해서 그 다음 후계자로 한 거예요. 어제 제가 카네기를 잠깐 찾아봤는데 보니까 카네기 어머니가 이 카네기가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벌어도 결혼을 반대했어. 그래가 결혼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50이 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하나 조그마한 어린 딸이 있어서 아마 후계자가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맞죠? 이건 여담이고. 그런데 이제 시바 보고 후계자로 임명을 하니까 시바가 거절했어요. 아, 우리 회사는 수많이 유능한 사람도 많고 한데 그분들을 지명하고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안 낸다고 그렇게 거절하니까 이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우리 회사의 이 회장 자리는 이 학벌이 좋고 유능한 학벌이 좋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네처럼 성실하고 충성되고 근면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리일세. 그러니까 자네는 이 미국 땅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이 회사에서 인류대학 나온 유능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만 시키면 되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바가 발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너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돈이나 모든 것을 깨끗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 눈독 들이겠죠. 사람도 눈독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정말 내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모든 것에 충성된 우리가 되어 갑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